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1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권까지 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역사를 배웠고요. 그리고 5권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12장부터의 말씀이고요. 연대로 보자면은 BC 930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쪽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이렇게 세워졌다 멸망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나누어졌던 것,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우상도 섬기고 했었던 그것의 결과로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근데 크게 보면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고요. 남쪽의 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했었던 그런 좋은 왕들이 종종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조금 더 일찍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보다 한 130년 정도 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의 정복이 돼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잡혀간 이후에 귀환하지 못했고요. 유다는 70년 후부터 귀환해서 다시 약속의 땅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왕국의 이제 간단한 역사이고요.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을 통해서 이 역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을 이 선지자와 왕들을 중심으로 같이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사야와 함께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특히 이제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었던 기적의 선지자인데요. 엘리야에게 무슨 슈퍼파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필요할 때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기적이나 행할 수 있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여튼 그런 엘리야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 중에서요, 이 열왕기상 18장 의 사건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아마도 굉장히 속 시원한 그런 사이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은 정말로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상의 이름을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유력했던 그러한 신입니다.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또 각자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개념도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그런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실 만한 건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하던, 이렇게 농사 지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물, 그리고 이 추수, 그러한 물과 생산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졌었습니다. 그런 신을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고 있었던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소로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이후로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어쩌면은요, 아합은요, 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지 않아서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합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거나 혹은 반대로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문제가 뭔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시면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열왕기상 18장 18절입니다. 기근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하고 화를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복을 누렸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고 그때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고 또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었고요. 지금 이 아합의 때에 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화를 내리셨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합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은 거면요, 이 아합의 말은 마치 이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그러한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왜 내 점수가 이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따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일은 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왜 돈이 없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고요. 그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야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합이라고 엘리야가 분명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아니면은 아합이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그렇게 하게 만든 아합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 믿는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이 넘게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도전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극단적인 도전을 통해서 아합과 바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극단적인 분명한 선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응답을 하죠.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 앞에요,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엘리야가 서서 너희 생각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엘리야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죠. 23절에 보시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제안인 거죠. 오히려 엘리야는 혼자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합치면 850명이나 되니까 그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면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의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이제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바알을 불렀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 말로요, 엘리야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바알이 신이라면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어디 멀리 있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자고 있어서 그러는 거냐.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너네가 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불러야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네가 어떻게 그런 신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무언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신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은 바알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거고요. 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이 바알에게 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근데 바알은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인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주변에 도랑을 이렇게 만들고요, 번제물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가득가득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에다가 핸디캡을 지금 더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이 붙었을 때 누구도 엘리야가 속임수를 썼다라고 말할 수 없게,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게, 다 인정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충분히 부어지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요.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사실 배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배웠고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똑같이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 혹은 성경 읽기, 그리고 유튜브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 같이 놓고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개는요, 공부나 성경 읽기 그런 것들은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고요. 뒤에 두 개는요, 주변에서 그만 좀 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두 가지는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뒤에 두 가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혹은 우리는 왜 이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거는 솔직히 나조차도 좀 이렇게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뭐 의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 어떤 큰 보상이 따라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큰 벌 같은 걸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할까요?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것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주 많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겼었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문화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듯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닌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인 것처럼, 이것만 가지면 정말로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요, 결국은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를 종속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요,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결국은 자신을 이렇게 상하면서까지 그것을 원하지만 헛된 것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좋아서 가는 그 길이요, 사망의 길이 아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복음 집회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영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결단할 차례입니다. 엘리야의 말처럼요, 여기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충분히 더 생각해 보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끝나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완전히 늦은 겁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배우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요,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린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짓 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다고 뒤로 밀어두지 말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요, 여기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바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 하나 보여주면은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다음에 우리가 배울 19장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사실 아니고요, 믿고 싶지가 않아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연의 증거들, 여러분 이 양심의 증거들, 그리고 이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언젠가 좋은 모습,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참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요.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